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구문현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은혜의 높이를 아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아니면 혼자 예배 드리신 분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드리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드리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연말연시 사역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덧 2023년도도요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요즘 세월이 유수 같다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참 와닿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국 동진의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의 명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인은 가는 세월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은 다시 오지 않으며 하루의 아침은 2번 맞지 못한다.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어느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지요.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세월, 시간의 지나감에 대한 심판이 아닐까 합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갑니다. 잘 나가던 시간도 지나갈 뿐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시간을, 어제의 꿈을 오늘 되새기면서 살아갑니다. 지나가는 시간은 늘 아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은 성도들에게 90편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계산할 줄 아는 것이란 뜻입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생각하며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누리고 때로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시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성도의 지혜가 됩니다. 또 지나가는 시간 말고 다른 개념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기대와 설렘이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깨어지고 결핍된 이 세상의 시간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완전한 구원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옛것,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것으로, 즉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이 자리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 다른 것에 기준을 두고 살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야? 나와 내 자녀만 잘 되면 되지 라고 합니다. 조금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힘과 물질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성공, 삶의 목표라고 강조합니다.
옛 농경사회는 자급자족이 가능했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 경제사회에서는 돈은 필수 조건이 되어 보입니다. 또 대단히 전문화된 사회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은 그 몫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 고도의 정보와 지식 등을 습득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내면과 정서 함양을 위해서 문화와 예술도 필수적이고요. 또 그들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레저 생활 역시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시간 안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것보다 다른 영원한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두는데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나열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음을 깨달아 하는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늘 의식주에 가장 큰 비중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You give God first in your life. 번역하면 내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두고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구속되어 함께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롤모델로 노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삶을 들인 노아의 인생을 통해 심판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삶을 주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첫 번째, 성경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뭐라고 하죠? 네,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 평가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기록만 보아도 노아야말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도대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같은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노아가 살았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당시 세상 사람들은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오직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당시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에 빠져 있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노아도 당시 세상의 풍조에 빠져 있었다면 그는 결코 세상과 구별되는 의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멀리하는,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을 휩쓸려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즐겨 쓰는 문장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딱 한 번만이야. 2번도 아니고 딱 한 번이라니까. 그리고 2번째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는 안 해도 돼.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회유를 해서도 유혹에 실패할 때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 옆에 있는 저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그래. 자, 보라고. 다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잖아.
이처럼 사단의 마지막 꾀임은 주위 사람들도 다 하니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이러한 유혹과 꾀임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믿음,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근 한국 초등학생들에게 한국 사회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무려 70% 이상이 한국 사회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아이들조차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불의와 거짓이 일상사가 되어 있고, 어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견디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우선을 드리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노아와 같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LA 사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선순위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두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신실하고 내가 사랑하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노아는요, 실패까지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의 삶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뭐 옛날 이야기니까 그럴 수 있겠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면 노아는 결혼한 직후에 젊어서 자식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500세가 될 때까지 노아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예전에는 자식이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자식을 많이 둔 사람이 부자였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노아는 사회와 문화에서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자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인이라는 평가를 하십니다. 이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결과가 참담한 실패일지라도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굳게 믿고 감사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올바르게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 이면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코 실패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게으르거나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 그 자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종해도 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한 뒤에 주어지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참 자유를 누리라는 말입니다. 결과에 대한 자유함 속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고, 그 자유함 속에서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해야 합니다. 1월 한 달은 이미 지나갔지만 2023년 전체 안에서 11달을 앞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내 상황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과 시작하는 굳센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 시간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노아는 주어진 일들, 다른 말로 소명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너는 고페르 잣나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기에 나오는 길이를 제가 미터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방주의 길이는 세로로 136.8m 정도, 가로로 22.8m, 그리고 높이로 13.7m입니다. USC 바로 옆에 있는 약 7만 8천여 명이 들어가는 LA 콜로세움 구장, 그리고 무려 9만여 명을 수용하는 저 파세단의 로즈볼 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필드가요, 약 세로 105m 정도, 그리고 가로 68m 정도, 그러니 그 정도가 되니까 이 노아가 만들어야 할 방주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해 주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씀으로 노아야, 노아야, 너 이거 만들어야 해 라는 명령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찾아 조롱했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만약 노아가 한순간이라도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포기해버렸으면, 세상으로 한눈 팔고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다면 구원의 방주는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오직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소명이었습니다. 오직 위의 것,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내 안에 품고 바라보며 집중하면서 묵묵히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보냄받은 여러분들의 일과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노아처럼 주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일에 집중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의 가치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인정하고 집중하며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집중한다는 의미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한 분께 흔들림 없이 나의 중심을 드리고 내 삶 속에 동행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종으로 방주를 묵묵히 완성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6장 19절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것은 노아에게 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만 듣고 급한 마음으로 모든 짐승들을 잡으러 뛰쳐나갔다면 과연 몇 쌍이나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의 실력으로 덩치 큰 코끼리나 힘센 호랑이를 잡았을까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나 땅 밑에 사는 두더지는 무슨 재주로 잡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6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해주신 그 말씀은 그 모든 짐승 다 너에게로 나아가도록 내가 만들어줄 테니 노아야, 너는 그 방주 앞에서 그것을 안으로 인도하기만 하면 돼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네 번째 노아의 특징은요, 이처럼 끝까지 말씀을 청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첫 마디만 듣고 속단하여 짐승을 잡으러 뛰쳐나가는 잘못을 노아는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점입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기보다 오늘 많은 분들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골라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바라는 욕구를 지니기 때문에 그 욕구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교회 내에서, 공동체 안에서 모든 관계가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반드시 열방 가운데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해방시켜준다는 말씀 딱 거기까지만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이 되라는 사명과 소명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것을 보며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체험을 하고도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한 세대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마지막 생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따랐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 거기까지만 기억하고 근심에 빠졌습니다. 내가 사흘 뒤에 부활한다는 약속의 말은 귀에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세상으로 도망치는 수치스러운 배신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업장이나 가정의 신방을 가보면 가장 많이 걸어오는 말씀 중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구절이 아닐까 합니다. 이 구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앞에 새겨져 있는 12절까지 우리는 함께 기억하며 읽어야 하는데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무엇인 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굴러보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그것을 뛰어넘었더니 그제야 주님의 능력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앞구절은 듣지 않고 뒷구절만 붙잡고 거기에 자기의 욕망을 부여하곤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어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1.1획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귀담아 청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노아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9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홍수가 시작된 날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 속으로 들어간 날은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그해 2월 10일에 방주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속에서 40일 정도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40일이란 단지 비가 쏟아져 홍수가 일어난 기간일 뿐입니다. 40일 동안의 홍수가 멈춘 뒤에 150일 동안 물이 온 땅 위를 넘실거리고 있었음을 오늘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물이 지면에서 완전히 말랐던 날이 601년 2월 27일. 무려 노아가 방주 속에 거하고 있던 기간은 1년 17일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긴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격리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각자 살아간 그 시간도 견디지 못했는데요. 한 방주 안에 1년 17일이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단히 은혜스럽고 성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랬을까? 거대한 동물원과 같을 것 같습니다. 1년 17일 동안 그 안에서 온갖 짐승들은 밤낮으로 울어대었을 것이고, 그 짐승들에게 사료와 먹을 것도 챙겨져 있을 테고, 배설물을 쏟아내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기엔 좋지만 얼마나 곤혹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방주는 은혜의 성소이기보다 노아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도 이런 방주 속에서 1년 이상을 거한다면 참 힘들었을 텐데, 노아는 그 긴 시간을 인내하며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이 인내의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으로 단련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그 상으로 영광의 높은 자리를 맡겨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믿고 난 뒤에 도리어 우리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봅니다. 특히 이 미국 땅에 홀로 들어와 유학하거나 우리가 가정을 꾸려나가야 책임을 다할 때 개혁한 일이 무참하게 무산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심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방주 속에 비록 악취와 소음 그리고 괴로움들이 있을지라도 지금 방주 밖에서는 물이 차차차차 말라가고 있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약속되고 있음을 믿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인내를 키우며 내 모든 것이 성숙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인생을 높여주는 은혜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높여준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 답을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19절에서 20절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홍수로 인해 천하의 높은 산도 다 물속에 잠기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산 위 15규빗에 이르기까지 물이 찼습니다. 미터로 환산해 보니 6.84m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힘으로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높이입니다. 자로 길이를 재보니까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에서 성도님들이 앉으시는 우리 예배당의 한 3분의 2 정도의 길이더라고요. 언뜻 보기에는 별거 아닌 길이지만 이것을 옆으로 세워놓은 길이를 높이 세워서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또 다른 단위가 되어집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하기 시작하자 당시 사람들은 높은 곳, 저 산 꼭대기까지 살려고 피신했습니다. 성경은 쏟아지는 홍수 속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노아가 타고 있던 방주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방주가 높이 올라갈수록 함께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도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높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동행하는 사람은 이처럼 마지막에 6.84m의 높이까지 옮기시고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존귀케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혹 6.8m라면 대단한 차이가 아니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차이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차이입니다. 그것은 생과 죽음의 차이요, 구원과 심판의 차이요, 영원과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의 차이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에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로 달려갔던 사람은 우리와 같이 일반적인 사람이기보다 당시 가장 힘센 사람, 권력자들,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돈 많았던 부자들이 올라갔을 테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모두 물속에 잠겨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조롱하고 너 미쳤다고 하였던 노아는 결코 세상에 다다를 수 없는 6.84m 하나님 은혜의 높이에 거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며 평생을 살아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세상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높여주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히 성경에 의인된 노아라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더 자고 싶지만 아침에 일어나 씻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이민자들입니다. 또 여전히 깨어지고 결핍된 세상 속 불확실한 생애 앞에 이리저리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노아처럼 먼저 하나님께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자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집중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 자녀된 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깨어진 땅, 결핍된 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보다 여러분을 6.84m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로 누구보다 더 높이 옮겨주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남은 한 주 부르시고 보내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공동체에 하나님을 믿고 하실 일을 신뢰하며 기쁨과 소망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